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기다림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에요, 한 사람이 자살을 결심하고 소주를 2잔을 먹고 나서는 한남대교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요, 뇌수술을 받고 또 이혼 등 대형 사건들을 5차례나 연속으로 겪고 나아가면서요, 살고 싶은 마음을, 살고 싶은 생각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해요. 이제 한강으로 막 뛰어들려고 하는데요, 지나가던 한 중년의 남자 한 분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뛰어내리면 얼어 죽어요. 좀 기다렸다가 따뜻한 봄이 되면 뛰어내리세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하고 반응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뛰어내려고 했던 사람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아니, 뛰어내려 죽으려는 사람에게 지금 뛰어내리면 얼어 죽으니까 따뜻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뛰라는 그 어이없는 말에 웃음이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웃음은요, 그 사람 안에 희망의 빛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자살을 포기하고 다시 일어나서 성공한 사업가로 다시 회복되었다는데, 이 이야기가 그 한중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곳의 진철호 대표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쩌면 인생을 더 살고 싶지 않은 그의 딱딱해진 마음, 이제 내게 남은 것은 내 생명을 포기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차가워지고 메말라진 그 마음 가운데 이 중년 신사의 말 한마디는요, 마치 잔잔하고 고요했던 호수 한가운데 던져놓는 돌멩이 하나처럼요, 그의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고, 다시 그의 마음을 살아야겠다, 기다려봐야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로, 소망의 생각으로 바꿔내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 번의 웃음, 한 번의 미소도요, 사람의 마음을 때로는 바꿀 수 있고요, 또한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송합니다. 네, 어디서 찬양 소리가 들려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네, 이처럼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견고해진, 딱딱해진, 그리고 메말라진 우리의 심령, 세상과 삶 속에서 차가워지고 단단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이 자리에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돌로 그 잔잔한 곳에 파문을 일으키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고정된 고정관념 속에 믿음의 돌을 던져 놓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은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요. 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을 따라서 그가 알지 못하는, 한 번도 나아가지 못한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것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니, 아들만이 아니라 온 인류와 세계 만방에 너의 자손들이 가득 차고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가득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 꼭 채우고 싶었던, 꼭 이루고 싶었던, 꼭 성취하고 싶었던 가장 간절한 소원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친지들과 그리고 모든 아버지의 집에 속한 것들을 내려놓고 그가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꿈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서 꼭 이루고 싶은 꿈이요, 바로 내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 아들이 태어나는 것, 내 자손을 낳게 되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해서 만들고 쌓아온 것들을 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한 해 한 해가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손에 남아있는 것은 늙어져가는 자신의 몸뿐이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된 것이 틀림없는 아내 사라의 상태였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의학적으로는 자녀를 가질 수 없게 된 사라를 보게 되니까요, 아브라함은 비록 지금 가나안 땅에 머물러는 있지만 자신과 사라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아들을 주실런지, 약속을 이루실는지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 나설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열어주시면 우리에게 아이가 생길 수 있겠구나.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버리고 나니까요, 이제 더 이상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니까요, 아브라함 가운데서는요, 막연한 걱정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그러니까요, 이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을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때에, 하나님, 제가 이제 와서 아들을 낳겠습니까? 제 종인 엘리에셀에게 제 재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냐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요.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느냐? 이제 나이가 들고 생리가 끊어진 사례가요,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서 견뎌오고 기다려줬던 남편이 너무나도 안쓰러우니까요, 이 가정의 대를 이을 아들을 갖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니까 바로 그 당시에 그 세대에 흔히 사용했던 방법, 자신의 몸종,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요, 그 자식을 여주인의 자식으로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의 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갖게 해주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아내야,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실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믿음으로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이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봅시다. 우리 조금 더 참아 봅시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믿음의 조상이니까요, 또 그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자
가장이니까요. 이렇게 말했으면 좋을 텐데요. 아브라함도 이제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지만 그게 정말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요. 아내의 그 말 가운데서 반대를 못한 것이죠. 그저 아브라함이 줏대가 없어서 아내에게 맨날 끌려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믿음이 연약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니까요. 세상의 말이 더 그럴듯해 보이고 세상의 방식이 더 정확하고 신속하고 분명한 방법처럼 들려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아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아브라함은요, 필요한 것이 채워졌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과 삶은 더 이상 소망할 필요가 없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마엘만 바라보면서 나이 든 몸, 나이 든 인생, 어제가 오늘같이, 오늘이 내일같이 비슷한 날, 똑같은 날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느냐?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고요하게 잔잔한 호수와 같이 나름대로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의 말씀의 돌을 던져놓기 시작하십니다. 큰 파장을 일으킬 돌을 던져놓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냥 아들이 있으리라가 아니라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냐면요, 11절에 바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 일을 이룰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 우리는 이때 어떻게 고민하게 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비유일까? 이 말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요,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라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남편을 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박수를 치면서 박장대소하는 웃음은 아니었겠죠? 빙그레 웃는 웃음이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쓴웃음에 가깝지 않았을까요? 사라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자녀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자녀를 가지려고 어떤 방법이라도 쓰지 않았겠습니까마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여인의 입장에서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들 하나 안겨주고 싶었던 것이 그의 인생의, 그 여인으로서의 최고의 목표요, 최고의 소망이었는데 그것을 이루어드리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자책감과 슬픔 가운데서 쓴 마음으로 눈물 짓던 인생이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불가능하다 포기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요, 어쩌면 상처는 줄을 말일 수도 있고요, 또 그 마음 가운데서는 조롱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이고 해서는 안 되는 농담과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라의 표정은요, 쓴 웃음이겠죠. 내가 무슨, 내게 무슨.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요, 정말 듣고 싶어 하고 원하던 일들을요, 누군가 농담으로라도 얘기하면요, 에이, 그거는 안 되지 라고 말하면서도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찾아옵니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예전에 TV에서 광고에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카드사 광고였는데요, 어느 여배우 한 명이 나와서 광고를 듣고 있는 시청자들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 되라고 말하는 거 듣는다고 우리가 부자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요, 그 광고는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말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거, 그렇게 말한다고 우리가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대로 내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참 웃기는 말을 하고 있네, 황당한 말을 하고 있네라고 들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저 말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던 것이죠. 공부를 못하는 학생에게 너 이번 시험에 100점 맞을 거야 라고 말하면요, 그 학생은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에이, 안 돼요. 에이, 못해요. 내가 지난번에 몇 점 맞았는 줄 아세요? 나는 그런 점수 받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겠지만, 그 점수 때문에 아쉬워하고 안타까워 있었던 그 학생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도 있을까요? 진짜 이번에 100점 맞을 수 있을까? 정말 100점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기대가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그냥 이루어 달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그대로 되어질 줄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기대되고 소망되고 꿈꾸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말씀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소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소망하면 다 될 거야, 마음 가운데 내가 생각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일은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그 일은 반드시 내게 성취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 신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거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할 텐데, 내가 그것을 감히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민망할 지경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실 때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정말 그러한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그 일이 정말 나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지고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의 그 목적지, 꿈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어?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끝일 텐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것이 이게 무슨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늙어가는 몸을 바라보면서 이 육체가 죽으면 이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겠지, 허무한 인생으로 마무리되는 것이겠지,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은 다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겠지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서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너무나도 고생하고 힘겹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내게 허락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서 마치 호수 가운데 던져진 돌멩이처럼
그것을 믿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꿈꾸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요,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막막한 소망일 때가 있습니다.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왔던 사람이지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머물라라고 하셨지만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야 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요,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는요,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에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그래, 이 이스마엘 바라고 보면서 살면 됐지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단념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제한한 채로 하나님의 주신 것이 아닌 자신들이 만든 것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의 우상이라고 만들 수 있는 대상을 통해서 그저 위로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실패한 사람 같습니다. 잘못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틀린 것, 잘못된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잘한 것에 주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향한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내려놓지 않으세요. 여러분, 계약이라는 것이,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함께 맺는 거예요. 한 사람이 파기시키면 그 언약은, 계약은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려놓은 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오셔서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려고 했던 건 그게 아니다. 내가 주려고 했던 것은 네가 그저 위안받고 위로받으면서 그냥 체념하고 살고 있는 그 거짓된 평안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진짜를 주기를 원한다. 너에게 진짜 내가 너에게 주려고 했던 소망을 내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다시 찾아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사람들은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실수한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됩니까? 너는 그러한 놀라운 위대한 것들을 이룰 만한 사람이 아니야. 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들을 듣기가 더 쉬운 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어떤 것을 보신 거예요? 내가 갈대아 우르 땅에서 내 약속 하나 붙잡고 그 땅을 떠나서 이 먼 가나안 땅으로 나왔던 너의 결단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나를 여전히 찾고 부르며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것을 나는 기억한다. 네가 비록 그 가운데서 실패하고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기도 했지만 25년이 되는 그 긴 기간 동안에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내 앞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그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약속을 기다릴 때요, 그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막막하고 그리고 과연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까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원망도 가나안 땅에 하시고 불평도 가나안 땅에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시고 듣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웃음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웃음을, 그 만족을, 그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라가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2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해 주십니다. 그때 사라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사라는요, 드디어 진정한 웃음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90년의 인생을 통해서 한 번도 마음 편히, 어린 시절 이후에 아브라함을 만나 결혼한 이후에 한 번도 기쁘게 만족스럽게 웃지 못했던 그 사라의 얼굴에 진짜 웃음이, 진짜 기쁨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기억하셔서 그에게 그 미소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그 미소는 사라만의 미소가 아니죠. 사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21절 하반절에 말하면요, 나를 웃게 하시니 이 일을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왜 듣는 자들이 함께 웃게 됩니까?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난 것처럼 당신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또한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일어난 이 일은 당신의 기쁨이 되고 당신의 미소가 되고 당신의 즐거움과 꿈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경제가 어렵고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을 포기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의 청년들의 말들을 들어보면요, 소망하지 않고 꿈꾸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기대하고 꿈꾸고 소망했다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고통보다는 처음부터 그냥 꿈꾸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죠. 희망 고문이라고. 희망하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 꿈꾸는 것이 더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요즘에 청년들 가운데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하는 것이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고,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대하는 사람에게만 기쁨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를 잃어버리면, 소망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기쁨도 함께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요, 고통스럽지 않기 위해서 기대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면 고통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도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하는 사람만이 그 기쁨이 그 때가 임하여졌을 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자만이 그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미소가 솟구쳐 오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즐거움이 임하게 되는 줄을 압니다.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무언가가 일어나도 그것은 우연일 뿐이에요. 지나가는 일일 뿐이에요.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요, 좋은 일이 일어났네, 하지만 또 나중에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리고 불편한 일,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하면서요, 그 기쁨을 온전하게 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자, 꿈꾸는 자, 소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는 것입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소망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소망을, 그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임신한 여인이 10달 동안 그 뱃속에 그 아이를 품고 있을 때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는가요? 물론 요즘에는요, 얘 낳으면 어떻게 키워야 되지? 걱정하면서 10달을 보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언제 태어날까? 이 아이의 얼굴을 보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 주면 좋을까? 이 아이를 어떻게 옷을 입히고 어떻게 길러 나가면 좋을까? 이 아이가 얼마나 멋진 아이가 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10달을 기다리게 되는 줄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는 아직 세상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은요, 기대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은 누구에게도 전이 되는 것입니까? 뱃속에서 함께 있는 이 아이에게도 그 기쁨이 전해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 때문에, 그 꿈 때문에 기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기대가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누구입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서 꿈꾸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상식의 선으로, 인간의 생각의 선으로 낮추고 떨어뜨리게 해서 그것은 불가능한 거야,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라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 나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에 너무나도 휩쓸리고 치여서 그래, 사람은 상식으로 살아야지, 그래, 사람은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범하게 살아야지,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데 내가 뭐라고 특별한 인생을 살겠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그런 대단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그리고 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을 던지십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움직여라, 믿음을 붙들어라, 소망해라, 그리고 기대해라, 그리고 기대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의 돌을 던지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던지시는 그 믿음의 돌이 우리에게 단단해져 있고 메말라 있고 견고하게 되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기경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기대를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대하는 심령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또한 2025년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올해도 내년 같을 것이고 내년도 후년 같을 것이야 라고 하는 막연한 나태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실 때에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새해를 준비하고 기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수록, 세상의 질서와 방법을 바라볼수록 기대할 것보다는 낭망하고 낙심하게 되며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도전하고 소망하기보다는 그저 평범하게 익숙하게 그리고 부침없이 튀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인생의 그러한 우상과 진짜가 아닌 것들을 붙잡으면서 위안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의 돌을 던지셔서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진짜는 그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하려고 했던 진짜는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늘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돌을 던지사 우리 가운데서 포기하고 있었던, 놓치고 있었던, 그리고 내려놓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다시 한번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요동치게 하여 주시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대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필요하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이 필요하면 확신을 주시옵소서. 증거가 필요하면 증거를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